이제 찬송가의 고백 그 대장정의 시간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저보고 소리내서 웃지 말라 하셔서 제가 최대한 소리를 안 내서 웃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정의 시간이 끝나고 26주나 했습니다. 네, 1년의 절반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제자의 길, 그리고 제자도 제자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첫 번째 시간 부르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먼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반대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인사할 때 다시금 제가 살짝 분위기를 깰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제자란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우리의 부르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애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승리함과 함께 더불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 지상 명령이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거쳐 우리까지 제자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저조차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조차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익숙하게 본 책 표지가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과연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팬심으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그냥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삶에서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세계적으로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이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 목사님은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회원이냐? 제자이냐? 즉 당신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과연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팬 또는 교회의 회원으로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무리와 제자를 구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말씀을 보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에도 무엇이 있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는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 처음에 한 배에 오르시니,
즉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배를 택하시면서 그 배에 누굴 택하셨냐? 시몬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거라. 즉 무리에서부터 제자, 이것들을 구분 지으셨고 분명 제자 삼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 역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저 역시도 너무나도 이 수많은 이 질문을 저에게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무리에 속해 있는가? 나는 제자의 삶을 택하고 있는가? 마침 어제 이 경기연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경기연회 저기 꿈의 교회 다들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 자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제자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다시금 내가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즉 이 신학을 하고 이 목회의 길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이 길이 너의 길이냐? 정말 목회의 길이,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너가 갈 수 있는 길이냐라는 수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자 고민하며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애늙은인데 그때도 애늙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너가 정말 할 수 있니? 정말. 근데 이제 진지하게 이제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튼 들었다고 치고 첫 번째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진지하게 물어봤던 시기는 언제였냐? 이 반월중앙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마치고 이 목회 안수를 받던 정확히 2년 전에 오늘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벌써 목회자가 된 지 3년 차입니다. 세월 빠르죠. 그러면서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푸르나, 너 정말 이제 안수 받으면 최소 40년이다. 그때는 20대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되거든요. 정말 40년 동안 목회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마음은 암담함에 있었습니다. 왜 있을까요? 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여서 지금까지 결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왔지만 과연 이제 시작해서 정말 시작하는데 앞으로 40년을 갈 수 있겠냐? 이 목소리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고민했는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진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맞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였을까? 왜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과정이 있고 여러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고민케 한 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대한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제자의 부르심의 삶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민하였을 때 턱 숨이 막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동일하게 말씀 또한 선포하셨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함께 또한 읽으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실 때 사실 이 시몬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미 어부로서 수많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다하여 밤을 샜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몸도 따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시몬 베드로는 즉각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40년 동안의 앞으로의 여정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컸기에 이 길이 정말 쉽지 않구나 고민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 선포하기로는 저의 부족함에 고민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생각과 어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있음에도 순종해야 하는 길이며, 나의 상황, 나의 건강마저도 여유롭지 않았을 때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반복된 우리의 삶이 있지만 분명 우리는 내가 순종하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떠한 삶이기에 제가 고민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으로 함께 읽으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부르심의 그 길 두 번째 그 길에는 무엇이 있었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 어떠한 상황이어도 부르심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엎드림은 우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 즉 보여지는 축복과 기적과 채워지는 복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 역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어부의 인생상 가장 성공한 모습을 발견했지만 베드로는 그 물고기와 축복의 상황을 보고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앞에 엎드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보고 엎드린 삶,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왔던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듭니다. 눈앞에 정말 축복의 상황과 저것만 하면 정말 내가 인생 필 텐데 라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반대로 또 생각하면 나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뻔히 박해의 삶, 힘듦의 삶이 반복됨이 보이는데도 내가 과연 그 길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을 때 축복받고 복받고 정말 사업이 성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더불어 나아가 일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상처받았는데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무조건적인 예수님 앞에 엎드림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의 부모님이다, 정말 저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다, 죽는다를 생각했을 때
정말 저 역시 예수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사실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너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자녀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만큼 결단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그 제자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고민케 했던 이 제자의 길의 이것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은 사명의 길, 이 책임감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의 길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에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선포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 중에 제자를 선택하셨고 콜링 부르셨고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사명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으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선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사명의 길, 각자의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야, 아까도 축복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 그 삶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엎드려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선포될 때 사명자의 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우리가 받은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님 오늘은 아주 자신감 다 죽이시려고 설교하시네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안수받기 전에 정말 목회를 쉴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만둘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잘 웃죠. 하지만 뒤에서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안수받을까? 도망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 뭐 이랬겠죠. 아무튼 어머니 다 그만두고 광주 담양 내려가서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현명하십니다. 오면 호적 파버린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암울함이 크게 다가올 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이며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제자의 부르심으로 콜링을 하셨고 제자로 선택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넘쳐 찢어지고 차고 넘칠 정도로 능력의 힘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미 제자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능력의 그 터울 안에 있는 능력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즉 제자로서 사는 삶의 자격도 이미 주어져 있으며 이미 모든 힘과 능력 역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또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의 삶이 시작될 때 그 삶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동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 제자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쪽에는 누가? 아론이, 한쪽에는 누가? 훌이. 이미 모세의 삶 가운데 동역자를 주어주시며 그 길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일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니며 늘 예수님이 함께 능력됨으로 함께 계시며 또 함께할 사랑하는 동역자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함의 결단함으로 11절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담대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저 역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고민 속에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구나. 그 신뢰함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제자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능히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그 삶을 내가 걸어가겠노라라고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제자의 콜링,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나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그 삶에 자신이 없사오니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제자의 삶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걸어감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제자의 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힘입어 온전히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길임을 기억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